저희 내외는 눈 온 거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장로님 기다리며 밖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랐어요. 오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적게 오실 거라고 참 많이 오셨네요. 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마다 이렇게 눈꽃들이 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참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건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 단번에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눈꽃 핀 그런 참 나무들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눈 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일이 참 많아요. 저희 생애 가운데 손을 이렇게 말씀 시작하며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87년도에 1987년도에 제 아내가 큰 아이 8개월째 미국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1월에 왔는데 3월에 아이를 낳고요. 제가 섬기게 된 교회가 제가 공부를 미시간주 아시나요? 오데오에 있는 미시간주에 시카고 좀 북쪽이에요. 그래서 섬길 교회를 이렇게 찾으며 시카고에 있는 그 당시에 겟세마네 교회라는 조인태 목사님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 88년 아마 1월 전후겠죠. 주일 예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로. 눈이 내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서둘러 가시라고. 그 당시 강도사인데요. 빨리 서둘러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이미 태어났고요. 돌이 아직 안 된 때죠. 제 아내와 함께 그 당시에 탱크 같은 차예요. 옛날 차 아시나요? 큰 차예요. 이걸 가지고 미시간 향해 출발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더라고요. 근데 차선이 꽤 큰 하이웨이인데 3차선인데 이미 이제 차선 2개는 너무 눈이 많이 와 쌓여서 이렇게 이제 차길이 끊기고 이제 한 차선만 해서는 큰 하이웨이에서 이제 저희 그랜드 레피스라고 신학교를 향해 이제 차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눈 속에서 이렇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눈에 갇히게 된 경우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차 트렁크에 담요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를 준비해요. 그게 참 초를 차 이렇게 딱 닫고 초 하나 킨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준비는 돼 있었죠. 그러다가는 저희가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처박혔어요. 그때 시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 9시 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눈길로 아마 새벽 밤 한 1시에서 2시 사이일 거예요. 인적은 이미 다 끊겼고, 당연히 인적은 없는 것이지 차도 끊겼고 인가가 없는 것이고, 참 거기에 추위는 아마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륙에 참 살까지 조금 밖으로 나오면 살까지 금세 틀만큼 혹독한 추위 가운데 첫 돌이 되지 않은 큰아이가 차에 여전히 태평하게 자고 있었고요. 차를 빼려고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처박힌 차는 눈길에서 도저히 나올 수는 없었고요. 참 앞이 캄캄한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서 밤을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한 5분이나 됐을까요? 제 앞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 불빛을 향해 제가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갔습니다.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바로 다른 차가 아니라 통인카였어요. 저는 그 차에게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차를 빼달라고 하고 차를 빼줬고요. 비로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으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20몇 불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빼서 딱 봤는데 정확하게 1불 차이도 없이 정확한 그 액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크레딧 카드는 보면 저희가 없었고요. 그리고는 보냈어요. 그리고는 조심조심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3시 정도가 되어서 잠을 자고요. 그 다음 주일날 이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궁금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처박혔었는지 대량 짐작을 하고 이제 어디쯤 우리가 처박혔었는지 잊지 못할 사건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차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길 쪽으로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기억엔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오른쪽에 나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안 것은 미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이웨이는 아마 캐나다 똑같죠. 모두 입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길은 없어요. 참 이상한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눈 겁니다. 도저히 그런 길이 없다고. 제 아내가 불쑥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제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천사라면 돈을 안 받아갔을 텐데 어쨌든 돈은 받아갔고요. 어쨌든 아마 어떻게 했든지 저희가 항상 출발하기 전 기도를 하고 출발하고요. 그날따라 이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 상황을 아시고요. 어제 제자들이 좀 거슬리는 그런 물결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갔을 때 예수님 아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디에 그들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들을 기도하고 계셨던 그런 주님 알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도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여기에 캐나다 밴쿠버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눈길에 처박힌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왜 그 시간에 사실 차도 없는 시간입니다. 참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참 모든 차길이 끊긴 상황 가운데 왜 토인카가 거기에 있었는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그 차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아마 그분이 사람이었다면은 그분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됐는지 아마 그분은 아직도 모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것이 바로 저희 생애였고요. 저희 가정의 생애였고 여러분의 사실은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위급한 때에 구해주시는데요. 그분의 때에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기도 정말 들으신 거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분의 때가 항상 최선이고요. 그분은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크게 2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해드린 설교 요약에 보시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니에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불경기가 계속 되고 있죠. 카나다도요. 미국도 지금 횟수로는 시작한 횟수로 시작하면 2007년에 시작됐거든요. 막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07년하고 8년으로 이어졌는데요. 횟수로 치면 5년째예요. 만 4년째. 참 이런 불경기가 1930년대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 겪는 보통 불경기가 와도 보통 6개월, 1년이면은 끝나곤 했었는데 이런 불경기가 올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경제학자들이나 미국의 그 저명한 NT 학교의 학자들이요, 미국의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이런 불경기가 오리라고는 그러니 거대 기업들이 바람에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시 그렇게 우수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그런 사건. 2007년도에 2007년도 맞지? 제가 한번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네요. 2009년도 7월 달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 정경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같아요.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모든 뛰어난 경제 관리들과 학자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여왕께 경제 상황 보고를 3쪽짜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3점 이번에 불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3쪽짜리 그들의 보고서는, 경제 보고서는 모두 암울한 그런 희망 없는 그런 보고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토록 심각한 금융 위기를 어찌 아무도 예측 못했는가? 당신들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고 이론도 많은데 그때 그들의 여왕께 드린 그런 대답이 여왕폐하,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그것이었다고요. 표제 기사예요. 경제학은 망했다고요. 이전까지는 경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오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든지요, 내린다든지,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국가의 무슨 이렇게 씀씀이를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학의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 이론들을 적용하면은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 불경기는 모든 경제 이론들을 전부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참 정경대에서 그들이 경제학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되고, 지출을 줄이면 되고, 늘리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는 경제학 이론들이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그 이론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고 이미 무너진 이론들 무엇을 가르치겠냐는 것이에요. 이번 불경기에 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 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경영하는 분들이 이번 불경기는 언제 끝난다는 확신 있는 그런 발표들 안 해요. 느끼셨나요? 전에 같으면은 2012년 상반기가 지나면 됩니다 하는 자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요즘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발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참 실직을 당했죠. 참 경제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상태를, 경제 상태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사회를 점점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사망 원인의 3분의 1은 암이라고 그래요.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도 3분 중에 1분은 암으로, 통계에 의하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이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어린 아이들들이 암으로 투병했고요. 또 투병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젊은이 말할 것 없고요. 요즘은 참 내게 언제 덜컹 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할지, 참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저희가 사는 적인 지진이 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일본의 쓰나미를 보며 참 바로 미국의 카리브해의 한 서민이 아이티에 지진이 났는데요. 20만 명 이상이 죽고 지금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기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우리가 듣죠. 작년에 있었던 태국에는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국지성 폭우라 그러는데요. 그냥 전에는 이렇게 좀 장마가 와도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 이제는 그냥 한 지역에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1년에 내릴 비의 막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폭우로 막 한 시간에 하루에 막 200mm, 300mm 막 쏟아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내리는데 태국은 아마 수십 년 만에 전 국토가 거의 우리 잠기는 그런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요. 기후도 그렇고요. 경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서론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점점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내 건강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참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내가 언제 건강 잃게 될지, 건강 유지하게 될지, 참 세계 경제가, 미국의 경제, 카나다 경제가 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참 지금도 계속 위기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언제 이란이 또 해협을 봉쇄한다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그렇다면 또 전 세계가 참 지금 겪었던 그 어떤 그런 경제, 참 공황보다 더 큰 그런 경제 위기를 당하게 될 거고요. 유럽은 계속 지금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2012년도 경제 어떻게 될지 자네 같으면 지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늘 조마조마하게 회복이 되어도 이게 진짜 회복되는 건가, 이대로 정말 회복이 계속 지속이 될 건가, 아니면 다시 유럽의 이탈리아가 또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붕괴된다면 그리스가 붕괴하면 더 큰 경제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가느냐 우리는 더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자꾸 세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작은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십자가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요. 내게 맡기라고요. 내게 맡기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참 아시니까, 너희 형편을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예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이게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거든요. 작은 산 위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게 산에 새들이 있었겠죠. 저 새들 보라고요. 예수님 새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 보라고. 장기 씨앗도 뿌리지 않고 곡식 거둬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산이고 들이니까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고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입힌 것보다 못했다고. 이것도 입히시는데, 참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신가요? 하늘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그분 맞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신가요? 하면 모든 얘기는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애쓰고 발버둥 쳐야 돼요. 염려해야 해요. 걱정해야 돼요. 그들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어떤 그런 대단한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요. 다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내일 아침엔 뭘 먹지? 오늘 저녁까지 먹었는데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세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이유는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30절 끝에 있는 것처럼 왜 염려하냐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에게 이제 다 컸지만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어리다고요. 어린 시절에 참 시무룩하게 염려하면서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저녁 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먹지 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모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를 먹이려 사랑과 능력이 있으니. 두 번째,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느냐. 그분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랑과 능력. 만약에 참 아버지가 능력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능력은 많으신데 능력을 참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마시게 하실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은 있으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염려해야죠. 반면에 참 사랑은 있으신데 능력이 없으셔도요. 다 주고 싶으신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며 참 내가 사랑을 하는데 먹일 능력이 없어요. 하면은 우리 염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염려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에 더할 수 있느냐. 염려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고 누르지는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 참 떨쳐버려도요. 좀 떨어지라고 송충이 떨어지듯이 거머리 떼어버리듯이 참 떨쳐버리고 원하는 게 악착같이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있는 그런 염려라는 존재.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라는 존재를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설득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천국에서 아신다고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염려에 대한 영적 질병에 대한 염려라는 영적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내리신 처방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33절 34절에 두 가지 처방을 내십니다. 염려하는 그런 우리 첫 번째 처방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처방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후 대책은 이게 준비한 재산도 없는데 참 세계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카나다의 경기도 예측할 수 없는데 참 내가 덜컥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내가 실직을 하게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구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처방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밴쿠버 중앙장로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 이교를 섬기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나의 삶을 위하여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참 내가 일을 해야죠. 우린 일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요. 내 생업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 기쁘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터에서 내가 먼저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모든 일들 세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참 내 직장 생활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참 모든 사람들과의 거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보더라도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예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요. 이것을 뒤바꾸지 아니하시는 내 삶의 필요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정직해지고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들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염려 때문에 참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를 결코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두 번째 처방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에 둘째 처방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괄호 안에 오늘 하루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환경이 처해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오늘의 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Each day입니다.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의 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요. 우린 고난이 없이 흘리는 신앙의 성숙을 또 이제 다음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갖지 않으세요. 한날의 괴로움. 지만은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의 은혜를 또한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서도에 예레미야서가 있고요. 그 다음 예레미야애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에요. 이게 같은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요. 예레미야애가 제 성경의 옛날 성경으로는 1146년입니다. 이사야서요.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찾는 분 찾으시고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입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Every morning. 왜 아침에 주실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롭게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아침마다, 날마다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이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이다. 하루하루의 삶의 괴로움이요, 참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컨수해버리는, 진짜 우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염려 일로, 세상 일로, 이민살이에 힘들고 참 직장 생활에 부대끼는 그런 삶 가운데 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속이는 사람, 참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소멸될 수 있는데요. 소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산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날의 은혜가 있어요. 저의 아내와 함께 만든 것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뭔지 한번 여러분들 금세 아실 수 있습니다. 산호세부터 갖고 온 겁니다. 뭔가 맞춰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예, 저울입니다. 저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시바로 오늘의 염려입니다. 염려의 양이요, 한날의 족한 염려의 양이에요. 진짜 이것이 있어서 우리 삶은 사실은 진멸돼야 돼요. 염려에 늘 찌들려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한날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루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오늘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건 내일의 괴로움이 또 있겠죠. 이만한 양이에요. 내일의 괴로움입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내일의 괴로움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내일 걱정을 해요.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내 노후 대책은요? 우리 자녀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염려하는 삶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처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내일 몫입니다. 이것은 내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날의 길은 그날이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처방이에요. 그날에 족한 은혜를,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요. 종이를 끊임없이 찢습니다. 정서 불안이죠. 계속 찢어요. 그렇죠. 종이 찢기 없으면 손톱을 물어뜯고요. 계속 찢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걱정이 되시니까 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아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약도 먹여보고, 근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저 병원 다니다가는 어느 한 이름난 그런 저명한 의사 한 분 소개받았고 찾아갔습니다. 사정 얘기를 쭉 했죠.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병원들 다니고 의사를 만났는데 도저히 고치지 않는다. 쭉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다 듣고 나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얘 하나 좀 봐라. 그래서 이 아이와 눈을 딱 마주치고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 이제 종이 찢지 마라. 그리고 고쳐졌다 그래요. 무슨 얘기죠? 사람들 처방 너무 복잡하게 내려요. 그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복잡한데요. 핵심은 종이 찢지 않는 것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저를 향해서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천국에서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왜 염려하냐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딱 두 날이 중요하다고요. 그는 그 두 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어떤 날이에요? 생일이신가요? 결혼기념일이신가요? 어떤 날인가요? 마틴 루터는 두 날이 중요하다고요. 터데이와 데데이가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데데이는 언제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날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내일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고요. 내일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을 왜 염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그날의 조카 은혜를 또 주실 건데, 참 오늘만 살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하루살이, 참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막 싸웠다고요. 너 내일 두고 보자. 근데 그것은 하루살이에게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오늘만 사시라. 내일 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너희 없다고요. 그냥 오늘요, 한날이 비면 오늘 족하고 그날 오늘만 사시도록. 우린 모두 참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주겠어요? 나는 하루살이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참 내게 준 오늘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참 하루살이 법무서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염려 필요 없습니다. 하루살이인데 오늘 내게 오늘이란 선물 주셨고요.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용서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는 것.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되셔서 두 아들 키웠습니다. 위로 제 위로 형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굉장히 어려우셨겠죠. 어머니 마음을 철이 없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자랐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두 아들 키우면서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늘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들은 두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고, 다른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 날의 별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염려가 올 때 한숨 푹 쉬시면서 하셨던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염려하지 않고요, 내게 오늘 건강 주셨으면 내일 건강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사시면 돼. 오늘 성실하게. 그것이 바로 내일로 이어지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시간에 잠깐 새벽 예배를 목사님 그냥 제가 마칠까요?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걱정 가운데 있나요? 염려하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요, 건강을 잃었든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직장이 어렵든지, 무슨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세계 경제가 어쩌든지, 어떤 그런 전제지변이 있든지, 그런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시나요? 믿으시지요? 그분을 참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날지 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아세요. 참 내가 참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분이 아십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가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참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참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참 이것을 이해 못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오늘 이후로는 염려하고는 이제는 안녕하시고요. 하루살이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끊임없는 아침마다 새로운,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로 이렇게 이어가시 바랍니다.